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제 계속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나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끝나면 예수님이 세례 받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고 이제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혈족이 이제 친척이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11절을 그냥 가면 세례 요한은 그랬나 보다로 가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회개를 하지만 죄 사함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율법. 이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밝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세례요한 뭐 했죠? 세례 세주면서 계속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다른 복음서에 가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군사들에게 너희는 뭐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 것이고 남을 뭐 포색한거나 이런 거 다 내놓을 것이고 이러면서 잘못에 대해서 개선을 해.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져 이런 말은 못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사역이 전면화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요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절절히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회개해야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사함이 있는 거지. 왜 우리 아이가 이제 부모가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고 애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엄마가. 여러분 부모님은 다 용서하길 원하지 아이가 잘못했다고 저주하지 않잖아요. 내버리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애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엄청나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과격하신 발언이 되게 과격하신 분인데, 근데 직접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보면 되게 조용하시다 그러는데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남동생은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아주 커요. 뭐 하여튼 뭐 사이즈가 엄청 커요. 뭐 지금도 보면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남동생이 총각 때 어머니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싸우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 엄마를 막 이렇게 엄마를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 죽어! 그랬어요. 그때 그 아파트 그게 7층이거든요. 그랬더니 막 아파트 그 베란다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면서 너 뭐 하는 거냐? 나가 죽으라며. 자기가 이제 나가서 죽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저놈이 미쳤나. 그 나가서 죽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가 바르게 되기를, 네가 바르게 되기를 그 정도로 내가 원한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 진짜 나가 죽어 얘기가 아니죠. 율법이 이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면서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이것도 못 지켰지. 그래서 율법 들이대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며 나왔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가 이렇게 올 줄 알았다. 이 사랑하는 아들아. 부모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 죄를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는데 부모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말 못할 죄를 지어도 인간은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회개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세례원 인기 엄청 많았죠. 엄청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러면 세례원이 생각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네. 내가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 아닌가 누가복음인가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세례요한을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지식일까요? 뭐 학식, 박사 이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3일 단식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청년 때 3일 단식하면서 느꼈어요. 다시는 굶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고난받으시는데 왜 내가 또 막 굶어서, 물론 자기 영성을 위해서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굶지 않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의 헌신과 열심히 왜 나는 한데 당신은 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하냐면 이 세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고 있었고 자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명예를 부과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수준이 달라 이거예요. 나랑 수준이 다른.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을 왜 들어주나? 신을 팔레스틴은 이제 신발에 뭐 이렇게 다니고 모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결 외식이라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고, 그죠? 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손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줘요. 근데 그때 가장 미천한 종이 신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신을 들어서 막 터는 거예요. 이렇게 구두 막 닦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구두 닦기처럼. 그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누구냐? 종 중에 종이 누구냐? 신발 드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세리원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도 못 들 존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나랑 수준이 다르신 분이야, 이 얘기. 그래서 그가 하는 이게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으로? 자, 물로 세례를 베푸죠.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불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성령과 불은 똑같은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 삼위일체가 완성되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루아흐라 해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그러니까 뭐 천사에게, 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할 정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뒤여야 돼요. 성령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성령, 선지자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보내,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도 영이 있었지만 그렇게 강권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 그죠? 영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 이렇게 우리의 인격적 대화를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거는 불가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칭의 받은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근데도 우리는 죄를 짓죠.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냐?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가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뭐랄까요? 보살피고 인도하고 이끌어가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래서 이 12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불은 다 사르죠. 그죠? 예, 불은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살라내요. 불은 다 태워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소각할 때 지저분한 걸 다 모아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숯이 이렇게 그건 깨끗해지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여기서 심판을 상대해요. 심판.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죠. 세례가 뭐냐? 세례의 내용이 성령이고 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그럼 어떤 세례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 그러니까 불은 뭐냐? 우리의 죄성을 태워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 그러니까 도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안수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를 주었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살라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심판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12절에 이게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손에 키 알죠? 이렇게 우리 까분다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생겼더라? 하여튼 옛날에
오줌 싸면 이거 들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져 이제 알고 놓고 이렇게 하죠. 까부른다 그러죠. 그 알고는 떨어지고 쭉정이는 나가는 거예요. 키. 그러니까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타작마당 어디겠어요? 이 지구예요. 이 지구. 여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라. 자,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 이때 먼저 선행돼서 세례받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심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 곡간에 쌓일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쭉정이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다 불태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그러면 우리는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주의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임해요. 심판하라. 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자,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돼요.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떨림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심판주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뭔가를 이렇게 딱 측정해야 되는데 저기 우리 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좋은 길, 나쁜 길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보면 내 아들이니까 좋은 길로 보낼까요? 나쁜 길로 보낼까요?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응? 내 아들 좋은 길로 보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가서 우리 당당하게 나가요. 보호자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 심판은 2월, 그래서 6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되고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심판인 걸 알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처럼 산 게 아니고 심판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심판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숙제를 너무 열심히 잘해온 애는 그 다음 숙제 검사가 어떨까요? 숙제 검사가. 내가 정말 잘해. 그럼 숙제 검사가 기다리지 안 기다려져요? 근데 숙제 검사 안 해, 갑자기 선생님이. 야, 오늘은 다 해왔지? 그만 가자. 그럼 실망할 거 안 할까요? 아니,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고생해서 숙제를 했는데 숙제 검사를 오늘 안 하네? 물론 숙제를 안 한 친구들에게 은혜겠지만 숙제를 열심히 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숙제 검사를 안 하세요? 이거와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어쩌면 예수 안에서의 숙제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갔는데 딱 갔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판 안 받고 우리도 심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물론 공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심판주의 심판을 고대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믿음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나는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내가 당당히 나아가리라. 당당히 나가서 내가 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막 달려가고,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간혹 가다가 제가 그래요. 잘못할 때는 하늘도 못 보죠. 거기서. 그때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이래요. 근데 잘한 일 있으면 괜히 하늘을 딱 보고 그래요. 하나님 봤죠? 괜히, 그죠? 괜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심판이라는 것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자범죄 또 미래의 죄를 모든 죄, 이단들이 그렇게 와요. 너 용서 받습니까? 미래에도 그럼 그렇게 돼.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과거 내가 용서해 줄게, 현재 용서해 줄게, 미래는 아직 용서 못했다. 그게 무슨 용서예요? 어디죠? 어디 이단이 이걸로 접근해요? 박옥수입니다. 이걸로 접근해요. 그래갖고 막 청년들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의 개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죄악이 있어도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요, 죄 짓는 거를 싫어해요. 할렐루야. 싫어해요. 치를 떨어. 왜? 아니까. 용서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약올리는 거죠. 로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 정말 주님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주님 성령 세례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불태워 주십시오.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오래 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 세례, 아버지 하나님 불과 성령으로 임하사 아버지 시간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을 모두 불태워 주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 역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영이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불성령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듯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의 뜻과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아버지 세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저녁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날짜가 여기 있을 거예요.